오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을 때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하루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불편합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데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을,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사도를 책망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합니다. 복음은 나를 편안하게 한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복음은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참된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복음은 먼저 우리의 거짓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복음은 먼저 우리의 가면을 벗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성격이 달라서인가요? 바울과 베드로가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서인가요? 아닙니다. 14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교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길입니다. 14절에서 그러잖아요.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단일 행자예요. 단일 행자. 복음은 길이고 복음은 우리의 걸음걸이라고요. 복음은 고백일 뿐만 아니라 행함인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행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낳는 어떤 일관적인 삶의 태도, 외식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원래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이들이 이제 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죄의 뿌리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것을 부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죄의 뿌리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진리를 희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사랑을 버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교회를 찢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것이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거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질서가 중요하지. 전통도 지켜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보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시선 앞에서 그 자유를 내려놓은 것이에요. 왜요?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오해받기 싫어서입니다. 비판받기 싫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보는 자리와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동일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동일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은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위선은 전염됩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선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불편한 게 바로 제가 불편한 것이에요. 지도자의 위선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13절을 보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지금 안디옥에 게바가 이르렀을 때 그 안디옥에는 이미 유대인들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가면입니다. 연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의 행동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의 그 타협은, 그의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하서한 그 타협은 그 공동체, 베드로가 지금 있는 그 공동체에 흐르는 공기가 되었어요. 흐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13절 말미를 보세요. 누구까지 외식에 되었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예요. 이방인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키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를 함께 나갔던 그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까지도 흔들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난 절대 그렇지 않아, 난 오직 예수야, 난 거룩해, 이렇게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스며들면 바로 외식하는 종교인이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죄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흔들리면, 여러분 한 명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가 그 외식의 유혹이 되는 것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작은 타협은 교회 전체에 괜찮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단지 말씀을 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이 점에서 참 많은 회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항상 말씀이 중심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덮이기를 바란다 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대로 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사람, 누가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누가 보면 갑자기 말이 달라지고, 누가 평가하면 갑자기 선택이 바뀌는 신앙은,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신앙입니다. 지금 바울은 베드로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수호한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대적한 기준은 단 한 가지였어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너 왜 그러냐가 아니라 너의 그 행동은 복음을 왜곡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죠. 본질엔 일치를, 비본질엔 관용을, 그 모든 것엔 사랑으로. 지금 본질의 일치가 되지 않기에, 즉 복음을 왜곡하기에 바울이 날카롭게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14절,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는 겉으로는 이방인도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너희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우리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저쪽 자리로 가라. 너희는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느냐 같이 하지 않느냐, 이건 단지 예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결례를 행하였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조건을 붙이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에다가 할례를 붙였고, 예수에다가 율법을 붙였고, 예수에다가 민족을 붙였고, 예수에다 전통을 붙인 그런 조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다가 그 어떤 것도 더하여지는 순간 예수는 더 이상 완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플러스 무엇이 되는 순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면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나는 더 깨끗하다 하고, 그 예수 플러스 무엇, 그것에 의하여 나는 더 깨끗하다 하고, 다른 한쪽은 그 예수 플러스 무엇에, 그 무엇이 부족하여 나는 덜 받아들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둘 사이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장벽이 세워지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교회에는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 사이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그 어떤 것도 그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통하여 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는 그 사이에 십자가를 통하여 그 성도를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과 가족 사이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가족을 보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직장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관계를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그 장벽을 무너뜨려 하나가 되는 시선으로 마주보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사람을 한 가족으로 묶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자기 자랑을 죽이고, 십자가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되는 모든 조건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것을 생활 속에서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매섭습니다. 너는 복음의 진리대로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실수 자체가 아니라 이 실수의 근원 원인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 때로는 매우 날카롭게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그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가 가슴에 십자가를 품고 막 그렇게 있잖아요. 오직 예수라는 게 뭐예요? 오직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아,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아, 예수님 너무 좋아. 아, 예수님 너무 좋아.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 은혜가 있죠. 진짜 은혜가 뭐예요? 진짜 십자가만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일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 대한 평판과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그 사람에 대한 그 모든 과거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만 경건합니까? 여러분은 평판을 위해 진리를 조용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식탁과 자리와 말투 속에서 정말 복음이 아니라 장벽, 분류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거짓할 수 없습니다. 복음, 십자가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부디 우리가 입으로만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디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는, 걷게 되는 그런 희수회부 성도, 희수회부 처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